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안식일, 또 가을의 청명한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중한 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특창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긴 한데, 저는 왠지 저분들보다 기타반에서 타는 찬양이 훨씬 더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플룻반도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언제 또 그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시는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각자 뭐 혹 재미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들 열심히 단련하셨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창들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석을 며칠 앞두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오늘 깊은 상고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가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9월 달이 끝나고 10월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추석이 되니까 방역 당국에서 더 예의주시하며 노심초사 새로운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지역별 거리두기 차별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더 조심하는 기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간 잘 지나야 우리가 또 전도회를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추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각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정선읍에서는 올 추석 효도는 내년 추석에 2배로 받을게. 뭐 곡성군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하여 코로나로부터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올 추석은 고향 방문 자제, 벌초는 대행업체 활용, 성묘는 온라인. 이 코로나가 아주 새로운 추석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다들 여러 고민들을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가족들 만남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줌 오늘부터 열심히 활용하셔가지고 가족들 모임을 줌으로 언택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추석 연휴 기간은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고 또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매우 소중한 그런 의미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천명 시인은 그의 시 고향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각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중간 좀 생략하고요.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에 가 살다 죽으리. 뭐 식구가 멋있긴 한데 사실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주 화려한 내용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고향에 목화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말씀입니다. 목화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우리나라에서 목화 재배 별로 안 하죠. 비료, 퇴비 없이도 잘 자라는 것이 목화입니다. 옛날에 목화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런 농사를 지은 그런 얘기, 추억에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기는 뭐가 맛있습니까? 없던 시절 쌀이 부족하니까 조도 넣고 잡곡도 넣고 이것저것 다 넣고 그렇게 해서 해먹던 시절 얘기입니다. 조밥, 또 메밀 이런 거 사실 대표적인 가난의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 음식들을 또 건강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만들었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해 나간 것,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향인 것입니다.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곳, 그것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향을 생각하면 늘 향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자기 살던 굴로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근본, 자신이 살았던 곳, 고향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의미로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어디 죽을 때만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겠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마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각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구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에 열린 창,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절 바벨론의 포로 시절이었습니다만 역시 그 시절을 함께 살았던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게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교회 증언 사권 523쪽은 그에 대하여 이런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이었다. 그 부조는 순종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전달자로서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는 순례자요 나그네가 되기 위하여 그의 본토와 집과 친척들과 그의 초기 생애에 관련된 모든 즐거운 교제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을 떠나서 순례자요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 어쩌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길을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하여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라. 외국인과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고향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고향 땅에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다 객지에서 올라오셨어요? 제주도에서도 올라오시고 충청도에서도 올라오시고 다 아마 다 나름대로의 고향이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란 바로 국적이 따로 있지만 그들의 여러 상황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하죠. 또 나그네는 어떤 제한된 기간 동안이긴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으로 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안주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단어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188쪽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고 더 좋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나라를 열망하였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늘나라를 열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충실히 해야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그 후에 그들에게 약속된 새로운 나라가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그들이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똑같이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너무 많은 노력과 정열과 애를 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인 것을 잊지 말라고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인생에 대해서 똑같은 묘사를 어쩌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살아왔던 야곱이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길이었는데 그 인생길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돌아볼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언제쯤 한번 우리의 인생이 정말 편안하고 이렇게 쉬운 하루하루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야곱과 같은 그런 험악한 인생길, 늘 고난이고 힘들고 벅찬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또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이 시기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그런 추억으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MF 시절 힘들었지만 그렇게 또 지나가서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살고 있고요. 6.25 시절 힘들었습니다만, 배고프고 어려웠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또 그 모든 것도 극복하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일제강점기에 그 정말 자유가 없고 속박의 시절을 보내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러한 세대의 그 어려움을 또 다 이겨내고 지나와서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험악한 시절이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우리가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우리가 더더욱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는 고향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의 육신이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럴 때는 고향을 다시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친구들과 놀 때에는 고향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펑펑 쓸 때에는 집안의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배고프고 힘들고 헐벗은 순간, 돼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로 돼지밥으로 배를 채우던 그 순간이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늘 다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주석에는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락한 생활에서 떠나게 하여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게 하고자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사람의 교만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는 고난의 손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 것은 하늘 본향을 더욱 그리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피땀 흘리고, 때로는 가슴 저미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는 탕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믿음의 노독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붙잡으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은 다시금 우리를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늘 감사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장익순 형제의 병실을 방문했을 때에,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장익순 형제의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오셨는데, 이 아버님이 그동안 본인의 옛날의 믿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던 본인의 현 상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만큼 뜨겁게 기도한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금만 기도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 믿음의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또다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은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그 본향 하늘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고향을 늘 그리워하며 사는 삶일는지도 모릅니다.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믿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늘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 이 땅에서의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도성을 더욱 갈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진짜 고향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어렸을 때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 있는 그러한 고향이지요. 두 번째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고향이 따로 있나요? 정들면 고향이지요. 어쩌면 고향에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자주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어쩌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고향,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향은 바로 교회입니다. 늘 내 마음과 내 깊은 심정과 내 어려움과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영혼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정말 돌아가기를 늘 갈망하며 살았던 고향, 그것은 바로 이 영혼의 고향인 하늘 본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또다시 약속이 주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하늘 본향, 영혼의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내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고향만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 바로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애타게 불렀던 노래가 있죠. 제목이 꿈에 본 내 고향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노래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보니까 꿈에 본 내 고향이에요. 꿈에 본 내 고향. 여러분 꿈속에서 고향 가끔 보십니까? 꿈속에서
하늘나라도 혹시 가끔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은 뭐라 그러면 간절히 사모하는 것, 내 마음속에 늘 그리는 것, 그것이 꿈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요 며칠은 이 전도회 하는 꿈만 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 꽉 찼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속으로는 아니 코로나인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 이거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이게 혼란이 있는 그런 꿈들을 꿨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똑같이 꿈속에서도 고민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익순 현지가 며칠 전에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니라. 여기까지니라. 그리고 자기가 대답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중한 환자가 여기까지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덜컥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기까지가 네 인생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자기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고난이, 그의 병마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그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으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속에서라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간절히 그 나라를 고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전도회를 통하여 또 아름다운 이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간절히 사무쳐 있는 그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주 후면 전도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 나의 하늘 본향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지들에게 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 또 마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2000년에 아주 유명했던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천호식품에서 산수유 2000이라고 하는 알약 식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회장님이 나오셔서 그 선전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겠네 하면서 선전을 했는데, 아마 그때 아주 많은 이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요한이 본 것을 경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묘사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사회자들이 오늘의 주인공, 오늘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해온 오늘의 신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며 신부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묘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어쩌면 요한도 똑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하늘 본향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은 금도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성의 기초는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만국에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건금자 성도님과 공부를 하면서 쫙 알려드렸어요.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랍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금자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꼭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늘 본향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고 늘 바라는 곳, 그 하늘을 경험했던 선지자 화이트 부인은 그곳에 대하여 여러 묘사를 하면서 말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가 없다. 하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들의 찬양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늘 그곳을 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하며 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처럼, 믿음의 노동들처럼 우리들도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을 이 추석나절에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친지들과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본향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다지고 추석을 지난 후에 또다시 고향 교회로 돌아와 우리의 믿음을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 헤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